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때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재판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서로 고소하여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올라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법대로 사람에 따라 판결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판결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과 비겁함이 당연한 것을 당연히 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히 행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는 구절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판결하거나 마음대로 판결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왕을 세우는 상황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 인간 왕을 세워서 강한 나라를 세우는 주변 나라를 보면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고요. 모세는 마치 이런 것을 내다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거든 꼭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군사와 아내와 재산을 많이 두면 그것은 백성들의 노동력과 성과 재물을 착취한 결과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그런데 왕이 되면 너무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유혹을 왕들은 이겨내야 할까요? 모세는 항상 왕이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판과 마찬가지로 왕이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자각을 늘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